계문. 우리가 변화를 해나가는데 손쉬운 방법은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을 하면 내게 크게 해롭다. 우짓는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우리를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삼식계문은 죄전 농부로 죄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솔송이오로는 복전 농부로 복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행 사람 몸 받아서 대종사님 법에 눈뜨고 귀가 열리긴 하였지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무슨 원을 위해서 바쁘게 다름질해야 하는지,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은 안 해야 하고 무슨 일은 꼭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지 말라는 계문은 다 있었습니다. 성자들이 남 먼저 깨닫고 보니까 중생들이 꼭 불을 잡으려고 하는 아이처럼 우물에 발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린애처럼 여겨져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야, 이것은 하지 마라 다 이르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평대기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10개만 주신 것입니다. 과거 부처님은 500개, 250개를 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좀 더 쉽게 남녀노소, 왕후장상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과거생에 많이 닦았든 적게 닦았든 구분하지 않고 일단 입교하면 누구에게나 10가지 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급 10계문을 보면 성자가 도리어 아쉬운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죠? 중생들을 달래시기 위해 연고 계문을 주셨는데 그 연고 계문이 50%나 됩니다. 처음에 이 연고 계문은 출가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자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출가 제가에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교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계문을 보더니 내가 술쟁이요, 원불교는 하고 싶은 것만 다 못하게 하니 입교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개가 다 쟁이는 아니잖아요. 하니 그분이 제가 도둑질은 안 합니다 하면서 몇 가지 쟁이 아닌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모두 쟁이인 사람도 있던데 장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보통급 10계문에 연고 계문을 넣어주신 대자대비한 은혜를 생각할 때 몇 가지만 잘하는 것도 정말 장한 일입니다. 계문은 일종의 구속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구속은 무엇을 위한 구속입니까? 자유를 위한 구속입니다. 중생들에게 억하심정이 있어 일부러 구속을 주려고 한 것일까요? 그 과보받을 일을 생각하니 두렵고 너무 걱정이 되어 달래시는 것입니다. 연고를 주어 조금씩 해보라고 달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수행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연고 계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과보를 아는 사람은 연고를 스스로 떼어버립니다. 입문할 때부터 연고 사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술, 담배에 연고를 붙이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술주정도 하지 않고 빚을 내가면서 마시는 것도 아닌데 술 좀 마시는 것이 무슨 과보가 되나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요즘 남에게 해가 된다고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직장에서도 그런데 성현의 문화에 들어와서 연고를 핑계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자께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셨을까요? 인간에게만 있는 소중한 반야지, 각혼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영혼 문제가 아니고 각혼이 어두워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영영한 각혼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계문은 각혼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공부가 순숙되어 법위가 위로 올라가면 그 정도에 따라 더 이상 계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강 항마위는 계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강 항마위에 오르면 이제 30계문을 다 범해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특신급은 되셨지요? 그렇다면 보통급 10개는 100% 철저히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의 등급을 보면 계문을 대강 지키고 올라간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실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일이라는 뜻은 대강 한다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 통제자, 혈심 제자가 되고 싶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희망사항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참회의 원리로 보면 어제의 일은 묻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부를 했던 동지 가운데 30세에 열반한 교무님이 있습니다. 원불교에 와서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평소 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교무님이 막상 병이 들어 앞날을 생각해 보니 다음 생에 우마 육축이 되어 빚을 갚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어도 자꾸 그런 꿈이 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대산종사님을 찾아뵙고 여쭈니 스승님께서 오늘 다 하지 못한 일은 언제 할래? 라고 물으시더랍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니 내일 꼭 할래? 라고 물으셔서 하려고 작정하겠습니다. 하니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내일 하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서원입니다. 금생에 못했지만 다음 생에는 꼭 해야겠다는 서원일념, 그 종자 하나만 가지고 가면 오늘 다 하지 못한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지 않았으면서 내일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그때 그 교무님이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받들고 밝게 웃으면서 조실에서 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비록 30대에 열반에 들었지만 대해탈을 하고 갔습니다. 계문을 보면 전부 하지 말라는 것인데 대종사님께서는 무슨 원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조항을 정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과보응의 원리입니다. 그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금지시킨 것입니다. 아이들이 불에다 손을 대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쩌겠어요? 깜짝 놀라서 말리시겠지요? 그래서 계문을 주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공부의 정도를 따라 단계별로 계문을 주고 또 주고 하는 것입니다. 특신급에 이르면 연고 계문이 줄어드는데 이때는 작은 가지는 다 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솔송요로는 복전농사요, 계문은 죄전농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전농사를 철저히 잘 지으면 죄전농사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솔송요론 실천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솔송요론 16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은 어떻게 사용하라, 먹거리는 어떻게 먹어라, 옷은 어떻게 입어라, 잠은 어떻게 자라, 남녀 문제는 어떻게 해라, 마음은 어떻게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30계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거 부처님의 500계도 다 그런 것입니다. 자세히 세분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돈은 어떻게 쓰라고 했나요? 공금은 범에 쓰지 말라고 했고 심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라고 했고 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남녀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간음을 하지 말고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여자를 거느리려는 남자와 만나지 말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계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육군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대한 계문은 주로 법마 상정급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은 형상이 없는 것이어서 옆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감추면 옆 사람이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시대가 밝아졌기 때문에 투명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마 상정급에서는 주로 마음에 관련된 사항들을 계문에 넣어주셨습니다. 시기심 내면서 시기심 아니라고 열심히 분단장을 하고 감추려 해도 세상이 밝아서 야, 그거 시기심이야, 상대심이야 하고 자꾸 알려주니까 안 깨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충고자가 참 많습니다. 아주 투명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환한 대낮입니다. 그럼 법강 항마이가 되면 이런 아닌 마음들이 하나도 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지요. 안 나면 유무의 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만 방심을 하면 납니다. 유무의 변화하는 원리가 우주에 있기 때문에 나기 마련입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법의를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위도 경계를 따라서 아닌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과 열애는 무엇이 다를까요? 갈무리를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산송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갈무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놓아버리는 작정부터 하면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무 출신이 하기 쉬운 겁니다. 작정코 나설 때 몸을 내놓고 나섰으니까. 그래서 전무 출신이라는 이 이름을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만 있고 금생만 있고 사람만 있으면 좀 덜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도 있고 금생만 있는 게 아니라 내생도 있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육도 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문은 인과를 무섭게 여기고 과보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문을 한 조목 한 조목 밝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과보를 다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투명해서 인과 거울을 안 보아도 과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밝아져서 과보가 당대의 자손까지도 안 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연고를 통해 점점 줄여서라도 꼭 계문을 지키게 하신 대자 대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문은 하나하나 과보를 생각하면서 끊으면 됩니다. 뒤에 나오는 설성 요론을 철저히 지키면 계문은 지켜나가기가 쉬워집니다. 계문만 있고 설성 요론이 없으면 계문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설성 요론의 각 조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계문 떼기가 쉽습니다. 공부해보니 특히 지금 시대는 이론의 시대도 아니고 철학적인 관념의 시대도 아닌 실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성 요론이나 계문이 참 중요합니다. 법의 등급에서 항상 사다리를 무엇으로 했나요? 맨 처음에 계문부터 하셨습니다. 계문을 마스터해야 법의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계문이 첫 단계입니다. 주로 실천 시대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고 길을 마음대로 돌리며 심령의 출입을 자유자재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지 못하면 힘있는 수도자는 아닙니다. 실천해야 할 때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완전히 자각해야 합니다. 솔성요론. 제가 계문을 공부할 때 입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보통급에는 몇 개이고 특신급과 상정급에는 또 몇 개인지 구분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복도 많이 짓지만 죄도 가장 많이 짓는 화복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솔성요론을 살펴보았더니 16개 조항 가운데 배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솔성요론에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배울 것을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즐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육도 사생 중 오직 사람만이 한정없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배워야 한다는 것이며 자성의 해를 밝혀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휴유함 좌선문에 촉유 즉 명유 일월 즉 그윽하게 비치면
1월보다 밝은 것이 우리들의 해광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라고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대종사님께서는 솔성요론 1조에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안내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조,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이 내용은 원래 세 번째 있었던 것을 열반하시던 해에 맨 앞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사람을 믿으라고 하셨다면 어떨까요? 또 사람을 믿지 말고 라고 하셨으면 또 어떨까요? 사람은 이라고 할 때와 사람만 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언젠가 할머니 교도 한 분이 우리 교단은 다 좋은데 교무님과 정들만 하면 이동을 시키고 또 정들만 하면 이동을 시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 인사순환 제도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는 수시로 인사순환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지만 당시에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으로 교화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법으로 해야 합니다. 정이 건네야 법도 건네는 법이지만 결국은 자력을 세워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솔성이란 것은 성품을 거느린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운용한다는 말입니다. 계문도 취사 과목이고 솔성요론도 취사 과목입니다. 계문과 솔성요론 이 두 가지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부분과 가장 잘못하는 부분들을 간추려서 못하는 부분부터 평대기로 집중적으로 해나가면 지켜나가기가 쉽습니다. 계문과 솔성요론 이 두 가지는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이 조항만 잘 실천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가 30계문 가운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성요론을 공부할 때에는 계문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